야,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저 뒤에서 어떤 애가 아빠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물어봤더니 부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줄 알고, 예? 근데 저렇게 예쁘잖아요, 그죠? 예쁘던 아이가 한 6, 7년만 지나면 짐승이 됩니다. 저희는 집이 딸만 셋이거든요. 예, 제가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아직도 뭔가를 기대하고 계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딸만 셋인데 아이들 자랄 때 보면 딱 저랬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춘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아빠 잘해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애들은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면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 교육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누가 진짜 헌신을 해야 되는 시간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나와서 특송하셨잖아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이런 예배를 안 드려도 헌신하실 분들이에요. 진짜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굴까? 부모입니다. 테드 바워가 쓴 책에 보면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통계랑 참 많이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장소와 시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입니다.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미디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2000시간이지만 학교 11,000시간과 미디어 63,000시간 결국 일상의 모든 것들을 2000시간인 가정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보다 한 100배 정도나 되는 이 비율로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부모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부모다. 나는 교사다. 나는 조부모다. 나머지는 나는 에라 모르겠다. 조부모들도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이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이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손주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가르치는 걸 일컬어서 격대 신앙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격대 신앙교육.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 그냥 교회학교 교사들만 헌신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모인 내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인 내가 내 자녀와 손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딱 보니까 너보다 네 자녀가 믿음이 훨씬 좋더라. 너보다 네 손주가 믿음이 훨씬 좋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 마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사들은 우리 반 아이들, 부모들은 내 자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손주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과 공병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방관 그리고 공병대 둘 다 첫 번째 위기의 상황에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제일 먼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위기를 다 해소하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 그리고 공병대입니다. 네. 여러분 소방관 아시죠? 불이 나면 그냥 산소통 하나 들고 불 끄는 거 들고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명은 둘째치고 그 안에 같이 있을 사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을 다 구조하고 맨 마지막까지 혹시라도 잔불이 있는지 혹시라도 위기 상황은 없는지 끝까지 남아서 그 상황을 책임지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공병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나는 공병대 갔다 왔다 혹시 계세요? 혹시 공병이 뭔지는 아세요? 공병? 빈병 아니고 공병. 예. 저는 전차부대에 있었거든요. 전차부대는 필수적으로 대대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공병대가 있습니다. 공병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이 나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길을 만들고 거기 본진이 들어올 때까지 다 이렇게 경계도 서고 길을 만들어서 길을 열어줍니다. 처음에 딱 열어줍니다. 그리고 공병대가 하는 게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오면서 그 상황을 나오면서 지뢰를 거기 심어놓고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적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심어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병대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시작과 끝은 우리가입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시작도 우리가 감당할 거고 마지막도 우리가 감당할 거다. 이게 공병대의 구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존 살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뉴욕의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글을 하나 썼어요. 리더십 책을 썼는데 그 리더십 책의 제목이 뭐냐면 First in, Last out 이라는 거였어요. 책 제목이 First in, Last out. First in이 뭡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고 Last out. 마지막까지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소방관이 쓴 책인데 이 책이요 리더십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맨 마지막까지 그 상황 속에 있다가 아무도 남겨진 사람 없고 다 나왔는지 다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고 하는 걸 이 책 속에 담겨 놓았던 겁니다. First in, last out. 처음과 마지막까지. 저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부모들 다음 세대를 향한 오늘 세대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First in, last out. 여러분 우리가 잘은 여러분이 모를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영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최후의 보루예요. 다음 세대의 최후의 보루가 누굴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오늘 세대라는 거예요. 마지노선인 거죠. 여러분 마지노선이 왜 마지노선인지 아십니까? 마지노선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더 이상 프랑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프랑스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마지노선. 예. 여기가 무너지면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 선이 무너지면 라인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곳이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의 마지노선이 누굴까?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여지없이 그런 삶을 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모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한 첫 번째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20년 이후에 벌써 코로나가 지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해야 될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입니다.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되죠.
교육, 신앙교육 받아야 되죠. 교학, 우리 분반 공부, 교제, 주 안에서 교제해야 되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이 5가지가 교육 목회 커리큘럼인데 코로나 이후에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더더욱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 한번 볼까요? 예배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어떤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배 회복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성인들의 예배 회복률은요 87%인데 학생들의 예배 회복률은 81%밖에 안 된대요. 2년 전에 계산했을 때 그죠? 85%, 87%, 아이들은 87%.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1년 후에, 작년입니다. 2025년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 회복률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했는데 78%로 떨어졌어요. 재작년만 해도 그래도 81%였는데 예배 회복률이 작년도 되면서 더 올라가기는커녕 78%로 아이들의 예배 회복률, 교회 학교 오는 애들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여러분 교회 와야 뭐 말씀이라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지 않아요. 안 오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애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애들조차도 점점 나오지 않고 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데 예배 오지 않아요. 예배 실패했죠. 두 번째, 교육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학교 교사분들 계신데 성경 공부,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아이들 대다수가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선생님이고 진짜 교회,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목회데이터에서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우리 교회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배는 참석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참석하는 애들이 31%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60% 이상은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애들, 혹은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거 그냥 뭐 교회에서 다른 거 노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런 애들이 거의 60% 가까이 넘고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애들이 31%밖에 안 된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예배 교육 그렇죠.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교제가 수월합니까? 원만합니까? 주중에 아이들 만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선생님도 시간 없고 애들도 시간 없고 애들도 안 만나줘요. 그죠? 학원 가야지. 뭐 옛날에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에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놀이터에도 없어요. 애들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SNS 가야지 만납니다. 유튜브 가야지 되고요. 예, 페이스북 가야지 되고요. 인스타그램 가야지 거기서 만날 수 있고요. 애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교제도 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교사와 교제도 끝났죠. 아이들 친구와의 교제도 끝났죠. 봉사와 전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알파 세대 아이들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종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청소년들의 70%는 무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17%만 종교가 필요하다. 기독교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아이들은요 17%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쇠퇴 현상입니다. 양적인 모습이 이래요. 양적인 모습뿐만 아니죠. 질적으로도 얼마나 아이들이 위기 상황인지. 여러분,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요, 이제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술, 담배는 더 이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혼전 순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아요. 동거가 그냥 일상화됐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TV 드라마라든지 여러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도 여러 가지 사랑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하는 걸 일컬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냥 포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적으로도 쇠퇴했죠. 질적으로도 쇠퇴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남은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누굴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내가 신앙교육의 주체라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부모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하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겨우 교회 오는 것이 신앙교육의 전부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평균 88분입니다. 네. 2분 추가하면 90분, 1시간 반이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30분 추가하면 120분, 2시간입니다. 여러분, 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겨우 2시간만 교회에서 신앙교육하고 166시간을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더더욱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비록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20분밖에 안 하셨잖아요. 20분밖에 안 했지만 20분이 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분들을 잘 대우해 주셔야 돼요. 오늘 끝나고 회식하시나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 여러분의 손주들 가르쳐주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힘들지 김 집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앞에서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런 오늘 세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아이를 살리는데 교회학교 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해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first in, last out.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다음 세대, 그 시대, 오늘 세대 사람들도요,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키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시 독자들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베두인들, 그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어떻고 양은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첫 번째로 양의 특징은요,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누가 왔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양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좋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두 번째, 이 양은요, 방어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요. 그죠? 양이 여러분 뿔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걸로 이리와 늑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방어력도 없죠. 방향 감각도 없죠. 그러니까 양은요, 적군이 오면 자기 먹으려고 이 늑대와 이 이리와 사자가 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들보다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양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양 같은 아이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좋은 목자가 없으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오늘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양들에게는 좋은 목자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first in 하고 last out 하는 목자예요.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목자가 진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first in, 먼저 들어간다. 양보다 먼저 앞선다. 본을 보인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보다 항상 먼저 앞에 가요. 사꾼 목자는요, 이리와 늑대를 만날까봐 양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잡아먹히고 늑대가 배부르면 그때 자기 가겠죠. 살려고. 선한 목자는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와 사자와 이리가 있어도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first in 하는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먼저 제자들보다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first in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십니까? 선한 부모이십니까? 교사이십니까? 조부모들이십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 라스트 아웃 하는 사람이죠. 본문 10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라스트 아웃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자,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양들도 있는 거예요. 내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도 있어. 혹시라도 내가 빼먹은 양이 있는지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이게 라스트 아웃 하는 겁니다. 먼저 양을 이끌어내고 앞서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혹시 낙오된 양은 없는가? 혹시 지쳐있는 양은 없는가? 혹시 실족한 양은 없는가?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양은 없는가? 마지막까지 남아 지켜보면서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라스트 아웃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퍼스트 인하고 라스트 아웃 했던 가장 훌륭한 위대한 교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먼저 가고 나중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자들이십니까? 그런 부모들이십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십니까? 자, 먼저 first in.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다, 먼저 본을 보이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신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 지역은요, 돌짝밭입니다. 먼지길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가장 종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손님의 발을 물을 떠다가 닦아주는 역할, 먼지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네. 가장 하층 종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앞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이게 여러분, 아까 first in 하는 겁니다. 본을 보인다는 거. 내가 너희들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줘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님,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섬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장, 9장, 마가복음 6장,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그런 분입니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늘 새벽 이른 미명 새벽에 기도하러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야말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오늘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차대한 사역을 앞두고 항상 이른 새벽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런 본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보면서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 말빨로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애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그 위대한 주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first in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유혹을 먼저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적인 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 위에서 때려내려라,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들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first in, 먼저 시험을 이기시는 이 모습을 사역 초기에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이기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을 본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탄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본입니다. first in 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만 되면 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말귀를 알아들도록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래요.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제가 조사했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교사가 본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통계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한 3,500명 정도 대상으로 우리 한국의 교회학교 쇠퇴 원인이 뭘까를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청소년 아이들의 66%, 초등학생 아이들의 52%가 자기 신앙 때문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3분의 2 정도,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자기 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흥미롭진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선생님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 0.4%, 사역자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 0.9%였습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교회 오는 아이들이 4.8%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오는 애들보다 교회학교 교사나 사역자들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더 적어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은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없었나?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목회자, 교회 친구, 선후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 학기 교사가 나왔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고 여기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악을 하셨나 봐요. 아까 찬양하시고 사회 보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악을 하셨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점쟁이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데 힘을 잃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First in 해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먼저 본을 보이고 예수님처럼 먼저 여러분 사방에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먼저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고 부모여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14년, 15년째 지금 교수 사역만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저도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유독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유학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예. 그리고 혼자 사세요. 그리고 머리에 뇌종양이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부서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교회에 먼저 와서 교회 청소 다 해놓고 토요일날 준비 다 해놓고 다른 선생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교회 일에 진짜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네.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뇌종양이 커져서 갑자기 정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중등부 맡고 있을 때인데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니까 니들 다 나와야 돼. 제가 그 광고를 하고 설마 애들이 나올까? 라는 믿음 없죠. 그죠? 그 마음으로 토요일 날 교회 갔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반 선생님의 아이들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야,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그 반에서 본을 보이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생님이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신앙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먼저 마찬가지예요. 먼저 first in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라스트 아웃 하는 거죠. 끝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게 바로 우리 오늘 세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자기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쭉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늑대와 양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한 마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뭘 합니까? 뭘 선택합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한 마리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91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끝까지 라스트 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목자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어야 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마음. 우리 반 아이들 5명이면 유독 안 나오는 애 하나 있잖아요. 이 아이를 놓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여인이 한 개 잃어버렸죠.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걸 여러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밖에 안 돼요. 등을 켜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사야 돼요. 등을 허비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서 이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대요. 경제적으로 안 맞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불을 켰죠. 그리고 찾고 나서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면 그냥 하루 품삯 정도가 아니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정판이 뭐냐? 3번째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비유 있잖아요. 2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큰아들 장자, 작은아들 차자. 차자가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시 문화 속에서 둘째 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자 승계의 원칙이잖아요. 장자에게 몰빵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는 겁니다. 차자는 중요하지 않아. 게다가 차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2번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맨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맨날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스토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송아지죠. 그죠? 죽지 않아도 되는데 잡혀 먹었잖아요. 그 둘째 때문에. 예? 여러분, 이 송아지 차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송아지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인다? 이게 뭘까요?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장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갈급한 마음. 그 결정판을 보여준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래 가면서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외쳤잖아요. 저 한 영혼을 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그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렇고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자식이니까 키우지. 그죠?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빠 잘해 이럴 때는 참 예뻐요. 근데 애들이 짐승 나이에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때라도 끝까지 이 아이의 영혼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부모여야 해요. 우리 반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유독 이상한 애들 있지 않아요? 그죠? 말 안 듣는 애 있어요. 여러분 남편 같은 애들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애들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안 포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포기해요, 그 영혼을. 끝까지 라스트 아웃 할 때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예, 생긴 거는
도시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름이 되면 동네에 물안경 쓰고, 저희가 한강 상류 지역이라서 강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에 무슨 수련회 가자 그러면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 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름에 형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물안경 쓰고 작살 만들어 갖고 시골 이 물에 가 갖고 고기 잡는 게 저는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한 달 전부터 수련회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달 전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찾아오실 줄 모르고 무방비로 당했죠. 집에 있다가 3주 남았는데 선생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도망갔죠. 그죠? 2주 남았는데 또 오신 거예요. 1주 남았는데 또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영주 이번에 꼭 좀 수련회 보내주십시오. 중학교 2학년이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수련회 정말 가기 싫었어요. 가기 전날도 오셨고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는 날까지 수련회를 가자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진짜 멱살만 안 잡았지 끌고 가신 거예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 선생님의 강청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때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선생님의 그 수련회를 가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잡아 끌어 가셨던 그 열정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애들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애들 안 간다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가라고 하셔야 돼요. 아이들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애들 붙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흔들려도 우리 교사와 부모들이, 오늘 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아이들은 흔들리다가도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먼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끝까지 이 아이 한 영혼이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의 견고한 믿음에 온전히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 앞두고 여러분 아마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도 그렇고 교회 학교 교사도 그렇고 first in, last out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